안녕하세요. 세례도 충만교회 김이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51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게 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오며 들어오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축복보다도 한 몇 배, 한 서너 배 더 긴 구절을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 할 때 우리 인간은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저주받기가 쉽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더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또한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저주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조금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느냐 아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선교사로 한 14년 동안 선교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공로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 축복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반대로 저주란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주이죠.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줄이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는 것과 똑같지요. 그 상황이.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저주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도와주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너무 가는 길이 어려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해온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거두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는 뱀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도망치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지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저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는 것이 저주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어둠의 세력과 함께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이 복이요, 그 복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저주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은 오늘 이 10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으면 중심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 혼란에 빠지게 되죠. 혼란에. 예. 오늘 저주라는 것이 뭐냐? 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저주.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질서와 그것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 가서는 혼란에 빠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을 섬기고 이런 질서가 혼돈되는 영적인 질서가 혼돈이 되죠. 정신적인 질서가 혼란이 오죠. 그래서 불안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 삶은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해지고 불안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질서가 생기면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저주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 저주인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때 결국은 그것이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내버려 두는 것,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결국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땅도 철처럼 굳어져 버리고 또 하늘도 놋처럼 하늘에 비를 내릴 때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모래와 티끌을 내려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것을 깨닫고 그 저주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려나갈 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저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역사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참 풍성함을 얻으며 또한 아름다운 아버지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